여러분들 잘 아시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제가 6절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이는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모여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안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허락하신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는 미안한데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뭔가 넣어 주실 거예요. 부모님이 한번 나중에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가지고 계신 성경 있잖아요. 성경을 왜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성경 왜 주셨어요? 네, 읽으라고 주셨죠. 당연히 읽으라고 주셨죠. 이게 성경 이렇게 딱 받아갖고서 저 또 이렇게 실경이란 말 잘 모르세요. 이렇게 선반에 올려놓으시면 거기에 손을 안 대면 나중에 먼지 끼잖아요. 장식품이 아니라 성경은 읽으라고 주셨어요. 근데 읽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이 성경은 다른 것과 다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말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거룩함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거룩한 말씀이라고 쓰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배우셨겠지만 배우셨으면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 두 가지예요. 아까 우리 자매님이 이야기하신 거 저도 감동받았는데, 사람들은 왜 인생을 사냐? 그러면 뭐였어요? 우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돈 벌고, 좋은 그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잘 살고, 아이들 많이 번성하고 이런 거 바라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사는데 나타날 수 있는 거지만 그건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일치가 돼요. 성경을 주신 목적하고. 이제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요, 태어나라고 주신 거예요. 태어나라고. 태어나라는 것은 여러분 다 태어나셨잖아요. 한번 다 출생하셨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주제가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부지런히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선교예요. 우리 교회 와라 이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한 말씀 들으면 이것도 할 수 있지만 교회 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이건 성경에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그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왜 주님께서 그렇게 요새 말로 하면 지독한 말씀으로 때로는 저주까지 하셨는지 아세요? 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기관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그것을 보관하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가는 걸 막아버려요. 종교를 가지고.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세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려 하는 것도 막아버려요. 그럼 뭐 막는 뭘 맞아요? 종교로 막는 거예요. 교회 와서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는 교회 안 오면 또 뭐뭐 해라 뭐뭐 해라. 그렇게 해서 천국은 못 가요.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죄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눈에 내가 어떤 게 뭘 잘해갖고서 의인으로 비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죄인이에요. 따진다면 큰 죄인, 작은 죄인, 뭐 늙은 죄인, 어린 죄인이죠. 뭐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잖아요. 뭘로 받아요?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말씀을 준 게 있어요. 그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담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디모데가 어렸을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이미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할머니하고 조부모가 그 어머니가 아주 경건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어린 디모데에게 말씀을 만나게 가르쳐 줬어요. 여기서 성경 암송하는 것처럼. 그랬더니 어느 시기가 되니까 디모데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여기 3장 14절 보면 너는 내가 배우고 확신하게 된 것들에 거할지니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나니 그러잖아요. 성경 기록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자,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 폼으로 주일날 딱 끼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딱 끼고 이렇게 남 보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니면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건 할머니, 그거 어머니, 할머니 로이스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가 돼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이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게 신학교에서 이걸 하면서 저는 신학의 다른 것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신학생들 맨날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반복적으로. 응?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 받으면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해당돼요. 오늘 여기 구원 안 받으신 분 없죠?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네. 다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시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 받으시면 어떤 경우도 천국 가요. 그렇죠? 여러분 이름이 구원 받는 순간에 여러분들 이름이 어디 써진다 그랬어요? 하늘에 써진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못 가요, 거기. 못 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그 이름이 기록돼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이름이 기록됐을까 안 됐을까? 그거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니까 안 보여도 분명히 기록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세요? 빨리 가시지. 더 구원 받으시려고? 어떤 교회는 구원받고 또 구원을 잃어버린대요.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받았다가 또 잃었다가 또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면 또 저기 잃어버리고 또 내가 어디 가서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면 또 구원을 잃어버려. 우리 자매님 막 간증하는데 3년 동안 교회 안 나왔으면 그건 반드시 구원을 잃어버린 거야.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아니니까
아니요, 그런가? 하여튼, 그러신가? 하여튼 뭐, 어쨌든, 그렇잖아요. 3년이든 2년이든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 나오면, 다른 데서 뭐라고 했어요? 저 양반 구원 잊어버렸어. 또 받아야 돼.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신학이 있어요. 그런 교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다시 받는다. 그런데 구원은요, 그 구원이 참 진실한 구원이라면 절대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아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말고 다른 말.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여러분들은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여러분 이 귀여운 자식을 낳자마자 내 호적에다 올리잖아요. 호적에 올리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 암송해 오라는데 암송은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했어. 부모가 이거 하라는데 엉뚱한 일을 한 거야. 속이 상해. 에? 너 이거 해라. 그런데 또 엉뚱하게 해서 속이 상해. 그래서 너 이 녀석 네 이름 내 호적에서 말소해 버릴 거야.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가족 관계도 똑같이 적용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사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면 그 아들은 어떤 경우도 구원을 잃지 않아요. 네. 어떤 경우도. 근데 물론 이제 아버지 마음을 속썩이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아들도 똑같은 아들이 아니거든요. 속속이는 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름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속썩이는 아들과 속 안 썩이는 아들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속썩이는 아들들이 아니야. 자식들이 아니야. 최소한도 오후 예배에 나오고 계신 분들은 중추거든요. 교회 대부분 어느 교회도 가보면 다 알아요. 어느 교회도 가보면 그 모임에 빠짐없이 나오는 분들은 그 교회 중추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을 한번 받은 잊어버리지 않는데 왜 여기 버티고 계세요? 버틴다는 점 죄송합니다. 아니 예배도 다 끝났다는데 벌써 왜 계세요?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구원을 베풀어 준 다음에는 그 순간부터는 하늘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너는 구원받은 순간부터는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내 자식으로 살아.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 자식으로 사는 기간은 언제 끝나요? 아버지가 나를 부르실 때 끝나요. 그 기간 사는 거예요. 요 기간 사는 기간이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강도 두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원고 볼 새도 없겠어요. 지금 내가 원고에서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린 강도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은 극적으로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그 두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처음서부터 그렇게 주님을 인정했나요? 지금으로 같으면 아침 9시예요. 십자가 달릴 때가 제3시면 우리 9시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전부 총 6시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근데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이 성경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시간 없어서 못 찾으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눴는지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여러분 그 강도 그 도둑 평생 도둑질만 하다가 강도짓을 하다가 또 나중에 살인죄 저질러서 죽는데 로마에서
제일 극형이 이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거.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그런 모함을 받아 죽고 그 사람 오죽했으면 그런 죄를 져갖고서 거기 십자가에 달리겠어요. 아주 범죄인들, 아주 상범죄인이에요. 그런데 극적으로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직접 약속 받으신 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꿈속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그 강도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낙원에 가 있죠.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거 있어요? 근데 이 강도는요, 정말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 가면은 반겨줄 거예요. 근데 이 강도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이 강도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순간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 땅에 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지옥 가면 안 돼요. 이분은 그래도 우리 형제가 돼서 이제 하늘에 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아세요? 세상 수명이 이제 의술이 발달해서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강릉에 와보니까 공기가 좋더라고요. 서울은 맨날 미세먼지 나쁨. 어제 보니까 좋음. 강릉에 오니까 좋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랫동안 여기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것도 있을 수도 있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여기서 살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하라고 살죠. 일하라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일해서 절대 받지 못해요. 오늘 로마서 4장 1절 외운 거 있잖아요. 4장 5절인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왜 의롭다 하세요? 일을 하지 않아도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뭐? 믿음을 통해. 일을 안 해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일했습니까? 욕만 했어요. 예수님 조금 전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 듣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저분은 죄가 없이 죽는 자기를 위한 그리스도인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 보면 그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선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시죠?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 다음 삶은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만약 살아서 내려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는 교회를 갔을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이것을 두 번째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시 태어남, 거듭남, 구원받는 거.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자람이에요. 자람, 성장. 이 아이들이 절하는 것처럼. 무슨 성장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은 자연적으로 있어도 나이가 들어서 성장을 해요. 저 어른이 됐구나 이게 얘기지만 그런 성장 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랫동안 구원받는데도 자람이 더뎌서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어린아이. 근데 어떤 분은 짧은 기간에도 빠르게 자라요. 그래서 어른이 됐다고 얘기해요. 어른이 됐다고.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는 간접적으로만 알아요. 교회에서 보면, 저도 교회에서 보면 저분은 신앙 고백한 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빠르게 자라는구나. 근데 저분은 몇십 년 됐다고 그러는데 계속 자람이 늦어요. 그러면 자람이 늦고 자람이 빠르고 나중에 자람의 결과는 성장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 날짜까지 주님은 다 정리하신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다 몰라도 600년 2월 17일에 비가 쏟아졌어요.
예? 노아의 600년 2월 17일에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히브리서 4장을 보면 그래서 우리 마음의 의도까지 분별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 세상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남들이 뭐 얘기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좋은 덕스러운 소리는 들어야 되죠. 아이 저 사람 못됐어. 저 형제 못됐어. 저 자매 못됐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자, 근데 그것을 뭘 가지고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들과 골수를 꿰뚫어 낱낱이 갈라내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응? 제가 오늘 선교사님 오늘 이제 두 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이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저는 대구에서 만나고 이제 오늘 만났는데 내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하나 이제 I'd like to encourage you greatly. 내가 오늘 아까 광고했는데 나는 썬데이 스쿨에 영어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말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약간 무브가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에? Keep going. 에? 한국말로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에? 이런 수고, 이런 거 다 하나님 아세요. 에? 이거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모르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거 다 하나님 아세요.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다 아시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구원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할 심판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또 하나의 심판석이 있어요. 대배광자 심판석. 크고 흰 왕자 심판이라. 이거는요, 계시록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게 아니에요.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거, 이거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선고를 받고 불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심판은 끝났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의 심판이 더 남아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누가 서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서요. 그 사람들은 대배광자 심판에 서야 돼요. 우리는 어디 서야 되느냐?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순간부터 주님을 만날 때까지의 삶을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요,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대배광자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뭘 가르쳐주는 교회도 있지만 잘 안 가르치거든요. 교회에서는 그냥 다 믹스돼 갖고 해서 어떤 때는 대배광자 심판이 쓰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쓰는 것 같고, 근데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분명하게. 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뭐를 평가를 받는 거냐면 구원이냐 아니냐가 아니죠. 왜? 이미 구원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받는 건 뭐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일이라고 해요. 일. 또 행위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영어는 work라고 해요. 이걸 일이라고도 하고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일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work가 계속 나와요. 일이, 행위가. 이건 뭐 할 때 쓰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쓰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 일을 아주 적은 것까지도 주님은 다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때문에 엄청나게 위로를 받아요. 네? 그냥 이 세상에서는요,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무슨 뭐 사건이 있으면 소송 걸잖아요. 응? 1심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2심에서는 또 이렇게 나와요. 3심에서는 또 이렇게 나와요. 대법원 가면 또 완전히 이렇게 나와. 뭐가 뭔지 몰라.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야.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불완전해.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1심입니다. 왜 끝내요? 재심 청구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의도까지 다 아시니까. 제가 위로받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위로받는 말씀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제가 물 한 잔을 먹잖아요. 저는 목이 자꾸 마르니까 말할 때마다 물을 먹는데, 여러분들이 누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뭔가를 해줬다. 그럼 여러분, 그거 그냥 날아가지 않아요. 그대로 하나님의 그 행위의 책에 기록이 돼요. 자, 이 마태복음 10장 4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찬물 한 잔만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보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상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보상은 세상에서도 보상 있잖아요. 공부 잘하면 학교에 상장 주죠. 주일학교에 뭐 하면 또 사탕 주고 막 상 주고, 그것도 일종의 조그만 보상이에요. 네? 그리고 나라에서 뭐 잘하면 나라에서도 뭐 나와요. 근데 그거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사는 동안만 조금 해당되다 말아요.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 뭐 아무 쓸모 없어요. 지금 노랗게 색만 봐라. 그런데 주님은 뭐라냐면, 언제 주신 줄 알아요? 이걸 언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상은요,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보상은 사라지는 거지만 이건 영원한 겁니다. 저는 그게 영원한데 얼마나 어떻게 저기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 왕관이 주어진다고 해요. 놀라워요. 이 성경 말씀은 정말, 그대로 저는 성경 말씀을 믿는데 정말 놀라워요. 이 보상을 하나님께 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 보상의 기준은 제가 빠른 속도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이에요. 여러분들 몸 자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들 사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피값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져진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실 내 몸이 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셨다니까요. 값주고 죄인이었을 때 이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몸 가지고 계시죠 지금? 그리고 구원받은 영 있죠? 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에서 쓰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도 애누리하지 않고 내가 다 갚아주겠다.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또 세상에 보면 물질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물질, 보물들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건 나중에 좀 먹고 다 한다. 하늘에 쌓아두면 그대로 그거 네 것이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담 6장을 읽어보세요. 또 달란트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요. 달란트는 여러분 태어날 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때. 뭐 특별히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잘하고 뭐 이런 사람. 이 달란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성경은 은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 spiritual gift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한테 맞는 거예요. 네? 이런 달란트와 재능과 영적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때 이제 언어를 잘하는 사람, 뭐 통역을 잘하는 사람, 뭐 섬김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를 잘 써라. 누구를 위해 써냐? 교회를 위해 써라. 너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써라. 네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들 24시간 똑같이 주어져요. 믿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받는 사람이나. 그런데 이 시간을 성경은 강조해요.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린 서건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며 이번에 우리 근본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간을 값주고 되찾을지니 그랬어요. 이게 영어로는 redeem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그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뭔가를 내가 값을 치르고서 되찾는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용어를 쓰셨을까? 골로새서 4장 5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는 시간을 값주고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영어로 save라는 말 안 쓰셨어요. spare라는 말도 안 쓰셨어요. redeem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멸망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되찾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 시간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들이 시간, 그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팔아서라도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다시 되찾아서 써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남겨놓고 가신 게 있어요. 무엇이죠? 네? 네. 성령님도 주셨고요. 또 아주 간단한 거,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거. 교회를 주셨어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는 교회에서 놓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 몸이라는 거 아시죠? 주님의 몸을 남겨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승천하시고 나서.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오셔서 부르실 때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몸, 주님의 몸, 교회를 남겨놓고 가시면서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하고 계신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주님의 임재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무소부재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너희들과 함께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놓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성도들이 놓치는 거예요. 보상은요, 주님 보상은요, 교회를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아끼고 해도 이 주님의 몸을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고도요, 교회에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드물지만. 십자가에 달린 강도 교회에 들어왔습니까? 교회 못 들어왔어요. 침례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형제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해놓은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1년 평생을 허송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지 개인의 어떤 목사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나 믿음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이는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여러분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계시는 걸 믿으세요?
계신다고 있잖아요. 예.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동시에 구원을 베푼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는 인자가 자기 아버지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 언제 재림 때죠?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들로 보상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뭐라 했어요? 행위들로. 행위라는 건 이 일과 같은 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해서 진리를 위해서 일한 것을, 이 찬물 한 잔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도 주님은 기억하시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주님의 이 땅에서 사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먹어야 되죠. 우리 구원받았다고 안 먹고, 여러분 안 먹고 사세요? 여러분 또 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옷 안 입고 사실 수 있어요? 잠 안 자고 살 수 없잖아요. 자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자고 입는 거 이거에 막 전력을 투구해요. 이게 전부인줄 알고. 그렇죠? 죽으면 모르니까. 죽음이 죽어도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죽으면 어디가 한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산채로 들어 올라간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같이 또 사람이니까 살아야 돼요.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먹어야 사니까 먹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야 돼요. 자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입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네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먼저 구하면, 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네가 그 염려하는 거를 그냥 내가 공급해 줄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또 잘 몰라요. 또 잊어버려. 나가면 또 거기에 막 매달려 살아. 그래서 교회 오면 또 생각이 나거든요. 말씀 읽으면 또 생각이 나거든요. 설교를 하면 또 들으면 생각이 나고, 또 교회 와서 형제 자매들이 교제하면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구원받으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 마태복음 요거만 읽고 제가 마칩니다. 야,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거 다 쭉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염려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게 목적이에요. 사는 목적.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자, 여러분들 구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아멘 하지 마시고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자식한테. 에? 너 그걸 구하는 거 내가 아버지가 다 챙겨줄게. 그런데도 아유 하나님 어떻게 제가 믿어요. 자, 그랬어요. 오직,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신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쁘게 주님을 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나온 이 알곡과 같은 주의 백성들, 액기스와 같은 주의 백성, 보석과도 같은 주의 백성, 특별히 하늘문을 여셔서 필요한 은혜, 복을 충만히 내려주십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기쁨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난 걸으니 주님의 교회 위에 이르리 주의 복음 세상 널리 전하는 믿음으로 난 걸으니 믿음으로 난 걸으니 산을 옮기는 권능 얻으니 주님 안에 모든 것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난 걸으니 우리 주